어느 날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두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다. 너희가 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학살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학살당해 죽을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부끄럼 없이 존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지요? 무화과나무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집에 신기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제가 찍어버리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한 해 뒤에 이 무화과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지 맺지 못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과 같고 예측 불가능하다면 하루를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존귀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왜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되돌리지 않지? 왜 계속 그 길을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아닌데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방향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하루를 살아도 부끄럼없이 살고 하루를 살아도 존귀하게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혹시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방향 바꿔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